이 용수 형님한테 뭔가 좀 낚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접속하실 수 있잖아. 근데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이제 하시는데, 하여튼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 주 하루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그 영식 형님하고 우순택 형님이 그때 베트남 여행 가실 때 제가 이제 대타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그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렇게 급히 요약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또 5월 달에도 제가 이렇게 대신 말씀드릴 기회가 몇 번 있는데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또 장성님 바쁘시다고 해서 하고 또 상근이 형님 토요 모임에서도 또 뭐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해외여행 간다 해가지고 그때도 대타를 띄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창세기 2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어, 말씀 텍스트를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 1961년도 번역 성경인데 요즘 보니까 또 뭐 개역 개정 4판까지 나와가지고 2005년도인가 개역된 버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저는 이거 뭐 옛날 할아버지들 번역한 이 개역 한글판 1961년도 버전으로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제일 좀 편해요. 현대어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달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한 것 같이 창세기 1장에서 묘사되어 있지만 어, 그건 사실 우리가 다 모르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구나. 이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쭉 들으니까 어, 마치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져서 다시 빚어지고 시작되고 씨가 뿌려져서 마침내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의 과정을 창세기장에서 써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최종윤 목사님이 주일 말씀하실 때 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야 안식하신 하나님 뭐 이런 주제로 말씀하신 적 있죠. 그때 최종윤 목사님 옆에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이 창세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 뭐 모세가 다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이거 문서 비평 또는 뭐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데 크게 네 개의 문서가 모여서 그걸 후대에 모세 이후에 누군가가 이제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대부분 가르치죠. 어,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이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고 그것도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그런 견해도 있고 막 뭐 문서의 편집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사탄이다 하고 막 익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 있던 중동 지방에 있던 여러 신화들을 이렇게 뭐 편집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은데 그 신화적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래, 시편, 뭐 잠언 이런 거 이제 시나 또는 잠언은 그 뭐야 그 뭐라 하면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그 명상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식을 빌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 바울이 쓴 책들은 서신서 편지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편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편지 글을 통해서 그런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경도, 창세기도 특히, 논리적으로 보면, 창세기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창세기 안에서도 뭐 충돌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고증하려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말씀, 지금도 모르는 말씀이 많지만, 음, 제, 제, 뭐, 하나님이 다루신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저절로 승인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승인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또 다른 설명,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의 또 다른 부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 이렇게, 그 인격을 이렇게 빚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창세기 2장은 이제 보면, 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을까? 또 사람을 지은 재료는 무엇일까? 또 어떤 구조로 지었을까?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이거 뭐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5파트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결국 사람을 빚으시는 목표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생명의 목표는 인격이다. 이렇게. 인격이란 말은 이제 저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목사님이 워낙 오랫동안, 뭐 40년, 50년 가까이 인격이라는 용어를 써오셔서, 어, 습관적으로 우리가 함께 쓰고, 이 목사님이 지으신 대부분의 책에서는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잘 없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많은 뭐 설왕설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인격을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라고 대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어, 이제 오해되기 쉬운 것이 이제 이게 천연적인 것, 생내적인 것, 훈련되고 둬야 된 인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이제 좀 헷갈릴까 봐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저는 목사님 말씀 오랫동안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대체할 다른 한글을 찾지 못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반복해 쓰고 있는데,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을 대신할 생명이 필요하고 생명의 근원적인 목표는 이제 생명하면 이제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하면 이제 인격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핵심이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해서 지으셨는데 왜 이 인격이 필요한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유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2번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정치란 무엇인가를 딱 한 줄로 정리해 놓은 개념이 있어요. 그게 제가 간증 때도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권력의 힘을 빌려서 권위의 힘을 빌려서 나눠주는 것 이걸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통하는 말이 경제라는 말과 사실은 정치란 말이 이제 통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구약성경 이렇게 함께 공부하다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 많은 과정을 거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서 보디발의 전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죠. 가정 집사 또는 가정 총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맡았던 역할을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한대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모스 이 말이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와서는 영어의 세계로 넘어와서는 이코노미란 말이 되거든요. 이코노미란 말이 경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 이게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뭐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독재자들의 통치하고는 달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줌으로써 다스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이렇게 그 사람을 창조했다,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 텍스트 목사님 쓰신 책을 요약해 왔는데 그 만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격에 의해서 통치된대요. 그리고 결국 이 통치라는 것이 사람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 사람됨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아주 이제 그 고유한 어떤 품성을 가진 이런 분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지금은 이제 며칠 전에 지지난주인가 돌아가셨는데 홍세화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도 하고 이랬는데 그 아주 젊을 때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좌파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프랑스로 망명가 있다가 거기서 뭐 책을 내고 이랬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내 가지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제가 젊을 때 경북대학교에 와서 이제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너무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경북대학교 대강당 가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자세나 태도 이런 게 그냥 겸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냥 모습에서. 보통 좀 유명한 알려진 사람 같으면 좀 그래도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데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자신감 있으면서도 어깨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단상에 오르시는 걸 보니까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그 일생을 그렇게 사셨고 정치권 근처에도 얼른거리지 않고 이랬는데 지지난주인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분이 그 이제 워낙 존경받는 분이고 이래가지고 그 다른 기자 후배 기자 한 분이 이분 돌아가실 때 간병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홍세아 선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이 일생을 사셨다가 저한테 후학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A4 용지에 딱 두 글자 썼어요. 겸손이라고. 그게 4월 15일 날 쓰신 글인데 제가 그런 분들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 말한 사람됨 이거하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농담 삼아 그런 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어떤 이제 형님이 창식 형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주 예리한 어떤 누님이 창식이 누님이 그렇게 농담 삼아 물은 적이 있어요. 형제의 그 성품은 천연적인 것이가 아니면 죽고 다시 난 것이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선천적으로 부드러운 품성을 가진 이런 분들도 있고, 또, 그게 또 이, 목사님 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과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정말 헷갈려가지고, 이 인격이란 말을 쓸 때마다 저는 어렵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인격이란 말, 사람됨이란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그 요셉 시대를 말하면 이제 요셉의 그 선조가 네 명 있어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있잖아요.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해요. 나중에 사울 다윗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왕이 세워지고 이래가지고 왕국 시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직까지 부족 시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이제 쭉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창세기 40 몇 장 넘어가고 이러면 요셉까지 등장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저 값없이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삭 다음에 야곱인데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 과정을 거친 사람,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사람을 대표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조상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요셉은 야곱의 형제들 많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뭐 팔려가고 막 고생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다가 이집트까지 흘러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파라오의 신뢰를 받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파라오 바로 밑에서.
그 요셉이 통치하는 걸 보면, 그죠? 그 이집트의 풍년이 들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막 남아 돌아가 사람들이 곡식을 막 버리고 이럴 때 그 남아 도는 곡식을 모아다가 창고에 잘 국고 나라의 창고에 잘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돌아올 때 그 곡식을 잘 나눠줘 가지고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그 요셉의 통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뭐, 저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격, 이게 없을 때는 정말 인생 짜치게 살았거든요. 정말 여유 없이 각박하게 막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살면서는 여유가 생겼죠. 그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스려지더라니까요. 저는 이거 자매 하나도 못 다스려가, 애 하나도 못 다스려가지고요.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옹색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기국을 했어요. 한겨레 신문이라는 신문 있잖아요. 그 한겨레 신문은 이제 그 대구에서는 거의 아무도 거의 잘 안 읽는 이런 신문이죠.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거 많이 읽어도. 그 한겨레신문 제가 서대구 지구 운영했는데 워낙 대구 경북에서는 이 구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본사에서 이제 지국에 신문을 주는데 신문값을 안 받아요. 종이값을 이거 지대라고 하거든요. 종이값. 종이값을 안 받고 그냥 신문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신문을 받아서 이제 독자들한테 돌리고 저는 독자들한테 구독료를 받고 이랬죠. 그 한겨레신문에서 혜택을 초반에 많이 줬는데 제가 나중에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한겨레신문을 정리하게 됐어요. 정리하고 이제 그 공장에 위장처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겨레신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겨레신문 대구지사 쪽에서 그동안 혜택을 주고 지대를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지대 50만 원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인생에 여유가 없고 옹색하다 보니까 50만 원 못 주겠다 이래서 너가 공짜로 준다 해가지고 내가 지국한 거 아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한겨레신문 대구 지국 직원들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국 직원들은 이제 제가 고집 피우니까 그러면 50만 원 말고 40만 원만 내놔라 이렇게 했어요. 40만 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10만 원만 내놔라 이래 된 거라. 마치 뭐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하고 비슷한 장면이죠. 그 저한테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최후 통첩하더라고. 그 한겨레신문 대구 직원이. 그래서 내가 물론 뭐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돈으로 하면 한 뭐 지금 100만 원쯤 되나 하여튼 그래도 그 정도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는데도 제가 자존심 때문에 제 인생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10만 원도 안 된다 하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한겨레신문 대구지국 직원이 그 건달들 몇 명 동원해가지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라. 우리 집이 왜 골목마다 있는 그때 쫄딱 망해가지고 전셋집 다 날리고 이제 그 조그만 홀, 피아노 교실 같이 조그만 홀이 있고 안에 방 한 칸 딸린 이런 집에 살았거든요. 그 홀에서 이제 신문을 나눠가지고 애들이 새벽마다 돌리고 이랬는데 오늘 이 한겨레신문 대구지국 직원이 그 몇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술을 이빠이 먹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래. 그 구두발로 우리 집 안방에 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자매하고 명희가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학교 출근해야 되는데 일마에게 막 들어와가지고 방바닥에 들어눕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막 거칠게 항의하고 이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저를 막 꼼짝 못하게 딱 이거 호박해가지고요. 제 손목에 담뱃불로 찢고 막 이러더라니까. 왜 영화 같은데 싸구려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양아치들 하는 짓 있죠. 근데 담뱃불에 막 찢고 막 이카더라고. 근데 너무 분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12에. 그리고 112에서 또 와보더니 있잖아요. 그 경찰관 정복 입은 그 파출소 직원들 두 명인가 왔어요. 왔는데 쓱 둘러보더니 이건 개인 간의 채무 관계네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하고 경찰들이 갑부더라니까. 와, 내가 그래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나는 혼자고 얼마든 술 먹고 서너 명이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는데. 하여튼 경찰까지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얼마나 쪽팔리는지요. 그리고 손바닥 담뱃불로 손목 다 찢어지고 막 이러고 이제 걔들이 갔어요. 까불지 말고 10만 원 내놔라 하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내가 할 수 없이 또 그 지랄 할까 싶어가지고 1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 오게 된 거죠. 나중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옹색해서 여유가 없어서 이런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죠? 뭐 고집 피우다가 상대방의 자존심과 충돌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 내가 어릴 때는 교회 생활 초반기에는 내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우리 명희 열심히 공부시켜가 반드시 검사 시켜가지고 그 새끼들 나중에 나이 들면 털리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너무 옹색한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형제로 여겨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런저런 그 교회 안에서 늘 간증한 것처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제게 와서 아,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것. 그래서 모든 만유를 통치하는 것. 이게 인생의 진짜 목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그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뭐 시온의 대로처럼 있잖아요. 제 인생에 뭐 장애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교회 오고 나서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뭐 통과되는 거랑 내게 대적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안 될 때는 애한테도 맨날 욕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집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여유가 없을 때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드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자매한테도요. 우리 자매가 요즘도 설거지 하다가 조금만 제가 좀 말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부지 중이라도 실수해가지고 우리 자매를 속상하게 하는 적이 있어요. 말을 거칠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자매가 설거지하면서 그릇 소리를 부딪히면서 막 설거지를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제 방에서 듣다 보면 설거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주방으로 뛰어가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 꿇고 내가 부지 중에 또 당신을 속상하게 했는갑다 하면서 내가 혹시 모르고 했더라도 그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 자매가 바로 저한테 명령해요. 10만 원 보내라 하면서. 그럼 제가 10만 원 주면 이거 소위 금융치료라고 하거든요. 금융치료. 10만 원 보내면 우리 자매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용서해줘요. 자존심 없이 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지? 모든 것이 통과되고 누구하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을 먹은 거죠. 그리스도가 곧 우리 양식이잖아요. 3번이 인격이 곧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요즘도 줌 모임을 하면서 형님들이 말씀을 듣거나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게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표현이 어떤 마음이 나타나니까 그 마음이 내게 양식이 돼가지고 내가 점점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원래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빚기 전이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창세기 2장 앞부분의 묘사거든요. 마치 1장 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한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인생의 상태, 하나님 없을 때의 인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었더라 이렇게 완전히 제 인생의 상태가 이런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황량하고 황폐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저를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지금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옛날에 저는요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괴물이었죠, 괴물. 저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없고요. 또 그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또 누구를 제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이제 육신적으로는 3살 터울의 형밖에 없었는데 뭐 형제 간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도
머리를 조아리거나 내 인생을 맡기거나 의탁하거나 상담하거나 묻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랬던 거죠. 아무도 나라는 땅을, 저라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누가 뭐 경작하려고 해도 제가 뭐 경작 당하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황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였으니까 뭐 아주 사소한 데도 부딪히고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자매한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웬만하면 자매들이 애를 버리고 남편 버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매들이 보통 부부싸움하고 친정에 가거나 이럴 때는 애를 두고 가면 돌아온대고 근데 애를 놔두고 갈 때가 심각하다. 우리 자매가 친정으로 가버릴 때 애를 놔두고 갔잖아. 그때 우리 명이 36개월 요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이 끔찍하네. 벌써 세월이 30년 흘러가지고 완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그때 저는 정말 암담했거든요. 아무 은혜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나를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내 팔 내흔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말 그 캄캄한 제가 그때 제갓집에 우리 자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갓집에 빌려 갔다가 그 팔조령을 넘어서 내 동생이 모는 택시를 타고 팔조령을 넘어오는데 우리 교회 그 뒤에 팔조령 있잖아요. 팔조령을 넘어오는 택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또 그쪽에 있네. 우리 제갓집이 청도 풍각인데 정말 그때 캄캄했어요. 애 불쌍해 죽겠는데 애 안고 오면서 애 부둥켜 안고 울었거든요. 막 울면서 네가 재수없게 아빠 이런 아빠를 만나서 네 인생도 아빠 인생처럼 꼬이게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36개월 내가 이제 한밤중에 잠든 애를 안고 오면서요. 정말 아무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즘은 우리 미아가 어제 간증한 것처럼 존재적 염려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게 지금 딱 하나 있는데 뭔지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는 거. 요즘 남자 이발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이 미장원에 아줌마들 수다 떤다고 많이 앉아있고 밤한다고 많이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 아줌마들 사이에서 그 제 머리 깎는 순서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매달마다 머리 깎을 때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텅텅 빈 미장원을 찾느라고 동네 갔다가 뭐 연구소 근처에 갔다가 막 제가 우스갯소리로 겨우 제 인생의 염려라는 게 이 정도밖에 없다니까요. 한 달마다 머리를 깎는 거. 이것도 이번 일요일 날에 급히 막 아침에 일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우리 집 앞에 미장원에 전화해 보니까 마침 아무도 없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 그래 바로 막 세수도 안 하고 뛰다가 머리 깎았잖아. 인생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 인생 염려라는 건 머리 어디 어느 미장원에 깎느냐 이런 수준인 거죠. 옛날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노후에는 어떻게 될까 뭐 많은 염려가 있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될까 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뭐 이랬는데 이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이번 봄 집회에 뭐 11시 목사님 말씀이 주제가 뭐 시더라고 뭐 네 글자인데 뭐 하여튼 제목이 시가 들어가더라고 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시가 되어서 내 인생한테 뿌려지고 이걸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경작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 있겠지만 저도 기적 같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인생이 이렇게 경작된 거예요. 경작되고 나니까 제 안에서도 뭔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스려지는 거죠. 저는 뭐 조금만 내하고 뭐 수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양아치처럼 행패를 부리고 이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한데 제가 하루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87년이니까 맨날 데모하고 이럴 때죠.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그 형수님 시집 와가지고 우리 이제 요 처음으로 우리 집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거실이 좀 좁아가지고 야매로 그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야매로 거실을 한 1m 정도 넓히는 공사를 한 거라. 그 미장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실 한쪽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넓히고 있는데 동네에서 누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동사무소 건축과 직원이 와가지고 이걸 누구 허가받고 하냐 하면서 막 발로 미장하는 아저씨가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발로 차가 부수더라고. 그 제가 하루는 학교 갔다 또 집에 돌아오니까요. 엄마가 너무 속상해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엄마 왜 이래 속상해 있습니까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가지고 그 벽돌을 쌓아놓은 걸 발로 부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참 미쳤지.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인데요. 바로 제가 대명일동 사무소 쳐들어갔잖아요. 대명일동 사무소 쳐들어가가지고 문을 발로 차면서 있잖아요. 막 있는 그대로 막 고함을 운동권에서 양아치처럼 하던지 있잖아요. 막 당장 동장 나와 하면서 막 있잖아요. 내가 그때 20몇 살이었는데 동장은 할아버지였는데 대명일동 동장이 그래 막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항의를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직원들이 막 하더라고. 그리고 이 양반들은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그냥 민주 시민이지 하면서 막 있잖아요. 누가 그래 누가 고발하려면 고발하지 왜 벽돌 쌓아놓은 걸 부숴가지고 지랄이고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니까 나중에 동장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자기 동장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내가 하도 열받아 고함을 질러 놓으니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라. 동장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 주고 이래가 뭐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시간이 흐르니까 있죠. 처음에 열받았을 때 뭐 비는 게 없으니까 막 고함 지르고 막 했지만 나중에 내보다 한 30살 많은 동장 할아버지 앞에서 내가 수습이 안 되더라니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 어떻게 그 자리를 뒤로 물리고 이거 출구 전략을 짜고 나왔는지 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부끄럽다니까. 아찔하죠. 이랬다니까. 진짜 나를 경작할 그 인격이 없으니까, 그 쏘아내기 없으니까 내가 인생이 너무 옹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어떤 날은요, 골목에서 우리 자매 출퇴근을 시키다가 우리 집 앞에 골목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좁은 골목에 택시가 딱 들어오는 거라. 근데 나는 내가 먼저 들어왔거든, 분명히.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하고요, 기싸움 했잖아. 또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고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 내려가지고 걸어서 집에 가라 하고. 그 좁은 골목에 택시하고 내하고 서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차 안 빼주고. 그러니까 막 뒤에 그 골목을 이용하려던 많은 차들 뒤로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저 원래 택시 하시는 분들 곤조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이 양보해서 막 하고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인생이 옹색하다 보니까.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제가 젊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하여튼 갑자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냐. 너무 옹색했단 말이에요.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한 것처럼 이랬는데 당시 2장 초반부에서 우리 인생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교안에 살다 보니까 이 안개만 착 올라오고 하늘에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땅에선 소출이 없고 밭에선 채소가 나지 않고 이렇던 절망적인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참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 요즘 제가 생각해도 제가 기특하다니까요. 어제도 혜정이 누나가 보내준 뭐 혜정이 누나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온데 돌아다니면서 막 교제한 파일 막 잔뜩 있다고 제주도 교회 가가지고 뭐 또는 뭐 11시 가가지고 교제한 파일 뭐 이런 거 쭉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와, 이거 진짜 엄숙한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목사님을 그 지지하고 지탱해 오던 그 많은 형님들 누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한 세대가 흘러가고 네? 이제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제 인생이 엄숙해지더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황폐한 땅에 경작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경작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 구실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명희 그때 4살 된 애 어떻게 키울까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돈은 못 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아이를 공부시키게 됐는데
희한하게 이끌려 와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제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게 됐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자식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또 우리 자매가 수고하고 헌신해 준 덕분에 그죠? 우리 자매가 또 30년 동안 교직 생활하고 나와가지고 그 덕분에 연금 받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저는 뭐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뭐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은혜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함께 살아준 그 자매를 비롯한 많은 교회 형제들의 은혜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도 오늘 이 창세기 2장 초반부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캄캄하던 제 인생의 빛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신 것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상태인데 그지? 여호와 하나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주민을 적셨더라 하는 이런 상태가 저였는데 근데 이제 뭐 또 다음에 또 교제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사람이 산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제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신기하게도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 흙덩이에 불과한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빚어져 가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 하여튼 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그죠? 무슨 말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